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곧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3km 정도.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 가야만,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건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요단강은 물이 범람했습니다. 이 뒤로 다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그런데 반드시 여리고성을 우리가 넘어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과 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상대해서 저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인가, 군사작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아니,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적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넘어야 할 최고의 관문인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할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그들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베풀면 이들이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정복보다도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되어져야만, 그래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아갈 때에도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 이곳에 살고 있다는 그 자의식이 분명해야만,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들을 오늘 스가랴서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3번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3번의 환상의 내용은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아니야,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예수 그리스도, 그로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이것은 반드시 완성되어 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셔서 성벽이 없는 도시로, 그러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 법정 앞에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늘 법정에 세우셨고, 근데 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보여줬던 세 번의 환상, 너희들이 지금 건축하다가 그만두었다가 다시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축되어지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100번 정복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지금 포로 귀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려운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 건축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이런 자의식이 그들 앞에 있지 아니하면 그저 건물 하나 지은 것이요,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해하면서 그냥 흐뭇해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사람이 먼저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먼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세우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때에 그분이 저에게도 교회 앞에서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한국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서는 넓은 부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면 그러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질의 풍요로우면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사는 그들의 사람의 수가 많아질 때 이게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서산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리하여 우리가 서산의 10분의 1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수선대후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서산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사탄 보고 물으시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의 장면은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장면입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 그랬지만 똑같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1장 10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법정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오른쪽에,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여호수아를 무력 제압했다. 그러니까 그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그런 이 도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고, 그 다음엔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주특기가 그거예요. 고발하고 대적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카드라 통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누가 그랬더라, 카드라 이걸 가지고 그냥 SNS에서 떠들어대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탄이 지금 고발하는 그와 같은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 3절이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대제사장이요, 그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변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대변이나 오물이 묻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얼룩이 져서 그리하여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형편, 그게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좀 땀 흘려가지고 거기서 땀 냄새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땀 냄새도 묻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변, 그것도 묻어가지고 그리고는 이게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는 누렇게 보이고, 근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땀 냄새, 그 다음에 그 냄새, 또 뭐 다른 냄새, 이게 복합적으로 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점심시간을 앞두고 참 너무했다. 아주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 옷을 지금 있다는 거죠. 그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여호수아와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부탁하고 당부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본받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라. 헤렘 전쟁에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신상이나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것은 절대 너희 앞에 두면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그거잖아, 그죠? 어떻게 할래? 너희 조상들이 저 강 건너에 섬기던 우상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래?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주 빠르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그 다음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그 당시엔 아예 그냥 성전 안으로 이 우상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안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천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바벨론에 결국 그걸 버리지 못해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앞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확실하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두지 않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으니 그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까지는 참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두 세대를 지나가면서 바벨론 땅에 정착되어진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하고 폐허가 되어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실상 무엇이 있었느냐? 여전히 이 마음 안에는 마음의 우상, 즉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욕심은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런데다가 주변에 이런저런 회방 방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울고 싶었는데, 그만 놓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뺨 한 대 때려주니까 아이고 이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못하겠다, 그리고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6년 동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를 가꾸는, 자기 집안을 꾸미는 그 일에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렇게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너희는 너희 집을 가꾸는 일에 판벽한 집안 내부를 최고급 나무 장식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에 힘입어서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금 우리가 이게 잘못되어졌구나, 그리고는 그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성전 재건하는 쪽으로 나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와 같은 육신적 욕망, 우상 덩어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영적 위선으로 보이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침마다 나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뚝딱거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 마음의 고집, 생각, 이것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지만, 고소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스스로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지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 죄악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도, 맞아, 얘가 지금, 사탄이 지금 고소하는 게 틀리잖아,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사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탄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는 내가 타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타는 불에서 꺼낸,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끄집어냈으니까 거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보십시다. 어떨까요?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올여름 마지막 이 연휴잖아, 그렇죠? 15, 16, 17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3.5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갔겠다. 날씨도 뭐 그렇게 괜찮다 그러고 아주 뜨겁지도 않고 여름을 즐기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 많이 갔다 싶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또 일부 예배는 또 참 감사하게도 2부 예배만 많이 대조되는데, 앞자리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세 줄, 저쪽에는 약간 좀 한 네 줄부터 앉았는데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뒷자리까지 꽉 찬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다. 앞에부터 쫙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일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셨으니 여러분 참 장하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야, 너 대단하다. 놀러 가지 않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겉모습보다 그 다음에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재미와 그런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참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예배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입은 자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심령에는 사명 없는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와 같은 봉사와 헌신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만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예전 행위를 통해서 내 안의 욕심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죄송합니다, 똥 묻고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구린내가 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과연 이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냄새는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2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린내 나고 보기 흉하고 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당신의 품 안에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은, 내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를 두둔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구린내를 풍기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적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원인이 있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타서 죄가 되어져 없어질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그래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영광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2절,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우리 밖에는, 그렇죠? 죄 덩어리죠. 온갖 죄,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볼품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명품의 옷을 입고 아무리 열심히 화장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언해 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절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여호와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물리치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향하여 저는 내가 택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선 천사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옷, 이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그것은 왕복이나 대제사장들이 입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짜여진 거룩한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래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그냥 세탁해가지고 다시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헌신장처럼 그것은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은 왕이나 입는 왕복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와 같은 화려한 옷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짜여진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준 것이죠. 구약에 따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갈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의 깨끗한 세마포 의복을 입고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의복이 더러워졌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소로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복,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다시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오늘 왔다가 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그와 같은 내 인간의 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라는 이와 같은 결단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먼만 왔다 가는 그런, 그래서 이 예배 1시간 때웠다. 나는 때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앉았다 간다고 해서 내가 주의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내가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만 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우리는 다른 거에 생명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1시간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지금 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 보시다가 내가 찾는 예배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어디 서산교회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이 모아져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쭉 어디까지? 여기 와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탄력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여지고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되어지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또 재밌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줘라 그랬더니 스가랴가 거기에서 한마디 거들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그죠? 스가랴가 그러는 거예요. 정결한 관,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자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정결한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우리 1절 5절을 다시 한번 잘 비교를 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압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사실 할 말도 없지 뭐 그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런데 5절은 어땠어요? 정결한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곁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사탄이 서가지고 막 그냥 삿대질 해댔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러셨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 주님의 뜻은,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주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하여 우리 멋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공짜로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단번 희생 제물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죄를 아주 칼날같이 끄집어내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렸으니, 그러니 사탄이 고발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세요? 1절에 있던 사탄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와 함께 계실 때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 고소할 그와 같은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7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쓴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까지는 우리는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명과 더불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7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불에서 겨우 건져낸 거슬린 볼품없는 우리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해 주시느냐? 내 집을 다스린다. 그것은 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산교회가 된 것이지,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건물이죠. 그래서 영국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할 때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예배드리던 그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교회가, 성소 공회가 술집이 되어버리고, 그죠? 모슬렘 사원이 되어지고, 그게 영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가 몸된 교회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자로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권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 천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왕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수시로 왕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왕래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기도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라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잠잠하였더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인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의 특권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맘대로 행하던 자리요. 그리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불길 속에 죄가 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 속에서 건져내셔서 비록 거슬린 나무와도 같은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선택한 자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 누구에게? 우리를 고소했던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